네, 오늘 대학국 예배에 오신 모든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집중훈련으로 계속 저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 수련회 WRC 앞두고 저희 한 50여 명의 렘넌트들이 신청해서 저기 뒤에 포스터 붙어 있고 한 대로 환승훈련이라는 주제로 이제 집중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이제 교회에서 또 원하는 렘넌트들과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하고 같이 운동하고 또 현장도 가고 포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주를 쭉 지냈거든요. 이제 한 주를 쭉 지내고 나니까 이제 제게 돌아온 것은 어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피곤하고 허리는 더 아프고 이제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새벽 시간에 한 1시간씩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렘넌트들 또 멘토님들 대학국 두고 이렇게 한 1시간씩 기도하고 또 밤 시간에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참 이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각인된 것 같아요. 많이 참 마음에 각인되고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사무엘이 항상 이렇게 살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24시 항상 이렇게 쭉 살았겠다. 참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제목이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2세라는 말씀 제목이거든요. 렘넌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세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렘넌트가 여기 있는 렘넌트들 보기에 아들 중에 되게 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딱 말씀, 찬양, 기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중심이 있고 이제 그런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을 이제 혼자 목장을 지키도록 2세는 보내서 목장을 맡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어린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아버지 2세가 2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봤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이제 금토학교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복음이 완전한데 우리에게는 가정 문제가 왜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 포럼을 했거든요. 흩어져가지고 내 인생에 인간관계 문제가 왜 있는 거냐?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은 왜 있는 거냐?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2세라는 사람이 언약이 완전하다는 것을 진짜 보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들 렘넌트를. 왜냐하면 그곳에서 언약을 얻으라고요. 언약을 소유하라고요. 목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보내서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아빠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래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2세입니다. 시대를 정확히 봤죠. 어떻게 보면 중직자이기도 하면서 부모였죠. 이런 2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뒤바꾸는 다윗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서론에 렘넌트들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게 영원한 겁니까? 전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게 영원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작품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진짜 하나님의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변치 않아요. 지난주 류 목사님 설교로 보면, 그리고 또 성경으로 보면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막 내가 언약을 잡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막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계속 말씀을 잡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잡아야 될 언약은 이 언약 하나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렘넌트들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언약 속에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새가 이 언약 속에 이새의 인생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라. 변치 않아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조금 남겨놨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렘넌트들 원래 인간 이렇습니다. 인간이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공한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정의예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행하고 불안해요. 두렵고, 그거를 지켜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고, 머리가 더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그런 질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 인생에 뭐 더 맛있는 거 먹을지 몰라도, 더 좋은 데 살지 몰라도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대학생의 문제가 뭡니까, 렘넌트들?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제 아들 하원이의 문제는 뭘까요? 요즘에 돌발 행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아들 하원이가 둘째가 생기니까 짜증을 한 10배로 내더라고요.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마귀에게 속았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이 택했잖아요. 인간이 선택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렘넌트들 모든 인간이 지금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것이 죄라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번 주 합숙하면서 렘넌트들과 곡성을 봤거든요. 영화 곡성을 보고 같이 포럼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한 인생이 가장이 경찰이고 딸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귀신의 역사하면 그 집안이 풍비박살나요. 완전히 절대 못 막아요. 절대로. 근데 불신자들 그렇잖아요. 운명이 딱 찾아오면요, 운명과 영적 문제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못 끊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누구 찾아가냐면요, 바로 무속인 찾아가요. 곧바로. 저희가 이번 주에 절에도 갔다 왔거든요. 무속인이 세운 절에. 거기 절에 가서 무속인을 만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줄 서 있어서. 그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근본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멸망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는 자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지금도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현장, 렘넌트들이 이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원인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고통이 계속 오는데,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오는데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원인조차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는 현장. 목사님, 제 주변의 친구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진짜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현장에 있는 영혼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고통의 현장. 왜 이렇게 인생이 명상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수면을 치료하는 정신병원이 왜 생깁니까? 잠이 안 와요. 사람들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 강대국 미국에. 그렇잖아요. 왜 강남에 가면 정신병원에, 아동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한결같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거기에서 변치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서 렘넌트들의 꿈이 나오는 겁니다. 내 꿈.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진짜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 현장을 다 살려내요.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씩 다 살아나요. 왜냐면요, 언약과 비전이 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말씀 따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이때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 인생을요, 우리 영원한 것에 투자합시다. 영원한 길을 갑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237.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작품, 병든 사람 치유. 하나님의 작품, 렘넌트 서밋 운동. 여기에
인생의 작품이 계속 남는 거예요. 이 꿈을 갖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작품을 안 남겨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언약과 비전, 꿈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렘넌트들.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셨다. 우리가 이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인간관계나 이런데 하나님 갈등 주셨다. 아니면 진짜 이 시대에 나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답은 한 가지예요. 언약을 선명하게 붙잡아라. 그거 한 가지예요. 비전을 확실하게 잡아라.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 속에 그렇잖아요. 저도 뭐 교육자 생활하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제일 성장시킨 시간이 언제냐면요. 인간관계의 갈등 아니면 사역이 엄청 안 되거나 길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세요. 어떻게 성장시키냐면요. 진짜 언약 속으로. 완전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이것이 꿈이 될 정도로.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 본론에 이새가 참 놀라운 게 목장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죠.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다윗을 막내 아들 가장 막내고 가장 사랑하는 다윗을 홀로 보낸 거예요. 홀로. 어떤 현장으로 보낸 겁니까? 이새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노바디의 현장으로. 어떤 현장이냐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실제로 사자도 오고 곰도 오는 그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여기에서 배우잖아요. 이새가 이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 속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기 속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언약 24라고. 진짜 언약 24라고. 그리스도 24 누리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24 누리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 홀로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언약으로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언약으로 내가 힘이 넘칩니다.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죠. 언약으로. 다윗이 이 현장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고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뭐죠? 돌멩이 던지고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원이를 이런 데로 보내고 싶다. 얘가 언약을 24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이런 현장으로 보내실 거고, 우리 와이프도 하나님이 이런 데로 보내실 거고, 이번 주에 그 합숙을 하는데 뼈마디 관절이 막 굳어온대요. 그 출산 이후에 막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몸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3번을 먼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새가 미션까지 전달하죠. 이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이새가 일부러 보내잖아요. 어떤 현장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이스라엘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이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게 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나가는 자가 한 명도 없는 현장.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비전 24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비전 24 속에 렘넌트들의 방향이 맞춰지고, 이걸 넘어서 나의 눈물이 되고, 이것을 넘어서 나의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하죠. 반복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딱 나와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 기능, 전공, 내 업이 왜 필요한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실 나의 현장,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나의 현장. 이게 다윗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완전히 흑암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왕, 이게 다윗이잖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막아내는 일천망대를 세우는 왕,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은 이번 주부터 계속 하겠지만 계속 집중 기도하세요. 영적인 리듬과 영적인 끈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해보세요. WRC 가능한 렘넌트들은 리더 수련회까지 메시지를 다시 듣고 정리하세요. 작년 거를. 그리고 시간 되는 렘넌트들끼리는 모여서 포럼도 하세요. 작년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거 좀 하러 이제 카페에 좀 모이고, 그렇잖아요. 막 맨날 막 남자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하고 뭐 이상형 이야기하고 막 MBTI 이야기하고 막 뭐 그런 거 재밌지만 좀 이런 거 때문에 좀 모이고, 막 같이 막 메시지 듣고 막 정리하고 막 포럼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WRC를 렘넌트들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영적인 상태 속에 준비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거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의 CVDIP를 찾아내세요. 기도 속에서. 근데 거의 CV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는요, 내가 언약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비전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한 2, 3분 정도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